아담의 역사는 이러하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은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하셨다. 아담은 130살에 자기의 형상 곧 자기의 모습을 닮은 아이를 낳고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아담은 셋을 낳은 뒤에 80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아담은 모두 930년을 살고 죽었다. 셋은 105살에 에노스를 낳았다. 셋은 에노스를 낳은 뒤에 807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셋은 모두 912년을 살고 죽었다. 에노스는 90살에 게난을 낳았다. 에노스는 게난을 낳은 뒤에 815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노스는 모두 905년을 살고 죽었다. 21절로 갑니다. 에녹은 65살에 무두셀라를 낳았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무두셀라는 187살에 라멕을 낳았다. 무두셀라는 라멕을 낳은 뒤에 782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무두셀라는 모두 969년을 살고 죽었다. 라멕은 182살에 아들을 낳았다. 그는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짓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저주하신 땅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라멕은 노아를 낳은 뒤에 595살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라멕은 모두 777년을 살고 죽었다. 아멘.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찬양 드리면서 기도 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드리면서 육신의 질병이 치료되는 경험을 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병도 회복되어지고 치료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침체된 신앙의 생명력이 불어넣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부부의 날도 5월 달에 있어요. 여러분, 부부의 날이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정부가 인정하는 그런 부부의 날이에요. 부부의 날 언제인 줄 아세요? 21일. 둘이 하나가 된 이 일. 21일. 이 날이 부부의 날이에요.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의미 있는 좋은 시간을 부부가 보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견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땅에 기름진 복이 가득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자, 오늘 저는 이제 제법 긴 아담의 족보, 아담의 계보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가장 많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었죠. 뭐였습니까? 낳았다, 낳았다. 그리고 살고 죽었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런데 여기
한 사람만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태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아담이에요. 물론 아내의 이름까지 여기에 다 있었으면 하와도 태어난 거 아니죠? 갈빗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또 한 사람만이 다 살고 죽었는데 한 사람만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그런 은혜를 힘입어요. 누구예요? 에녹입니다. 자, 오늘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이제 1절의 말씀을 보세요. 아담의 역사는 이러하다. 아담의 족보는 이러하다. 아담의 계보는 이러하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여기 하나님의 형상은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겉모습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속성 혹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런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이 다 우리에게 부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지하심,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실 만한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없어요. 영원하심, 무소부재하심, 어디에나 계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닮지는 않았어요. 그건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비공유적 속성 혹은 성품 이렇게 이제 신학에서는 불러요. 공유하지 않았다 이 말.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공유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인자함이에요. 인자함. 그래서 우리는 너무 처참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모습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동물들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 피투성이 된 그런 시신을 동물들은 막 더 와서 뜯어먹고 그러잖아. 근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 이게 우리에게 공유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랑의 존재란 말이죠. 그래서 남녀 간의 그 아름다운 건강한 사랑, 이게 하나님의 이 형상에서 온 거예요. 부모의 자식 사랑,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진실합니다. 그러기에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거짓이 싫어.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의롭고 정의롭고 공평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에서 온 거예요. 그러기에 누구든지 이 공정이 무너지거나 깨어지면 분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정한 사회, 공평한 그런 나라, 그런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이제 형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온 거예요. 이 참 귀한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부어졌는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우리의 죄성 가운데 이게 파괴가 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점점 사람들이 잔인해져요. 제가 일전에는 영화를 간혹 봤거든요. 요즘에 영화 안 봅니다. 그래서 안 본 지가 한 1년 이상 넘은 것 같아요.
점점 영화를 보면 힘들어. 왜 이렇게 잔인해? 예? 막 영화 한 편 보면 막 피투성이가 돼 그냥. 이 하나님의 형상이 자꾸 손상되니까 점점 그쪽으로 가는 거야. 막.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는 바람에 사랑이 변질돼 버렸어. 왜곡됐어요. 그래서 본래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게 변질이 되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는 그런 존재로 자꾸 가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 죄성 때문에 진실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공정하지도 않아. 그걸 남에게 손가락질할 것도 아니야, 여러분. 그 상황이 되면 똑같이 그래. 뭐 여야 할 것 없어. 진보와 보수 이런 거 할 것 없어. 똑같이 내로남불이잖아, 여러분. 그 좀 보세요, 그런 것들을. 똑같잖아요. 왜 그러냐? 죄성 때문 죄성. 우리 안에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 그 성품, 이게 죄로 말미암아 손상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거지. 여러분 2절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하셨다. 여기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히브리어로는 뭐죠? 아담이라고 하셨다. 이걸 한글로 번역하면 사람이란 말이지. 아담을. 예?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던 날에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 그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1장 28절에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을 창세기 1장과 2장 이렇게 좀 묵상해 보면 하나님 주신 복을 4가지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로는 에덴 동산의 복을 주셨어요.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 땅은 매우 비옥한 땅이에요. 그렇죠? 매우 비옥하고 좋은 땅이에요. 엄청난 재산입니다. 온갖 것들이 다 있으니까. 이거면 아담과 하와가 충분히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까.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 주신 복이 뭐냐? 통치권입니다. 통치권. 하나님을 대신하여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세 번째 주신 복이 뭐냐? 영생. 예? 아담과 하와는 언제든지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생의 존재였다는 뜻이에요. 죽지 않는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째 선물이 뭐냐? 복이 뭐냐? 하나님의 함께하심. 예?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대화하고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와야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대화하시면서 교제하셨어요, 여러분. 예?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너무나 좋으셔서 이와 같은 4가지의 선물, 4가지의 복을 부어주셨단 말이죠. 엄청난 거죠. 근데 여러분 3절로 이렇게 가면 이제
아담은 130살에 자기의 형상 곧 자기의 모습을 닮은 아이를 낳고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2절과 3절 사이에 행간이 있어요. 행간. 여러분 행간을 읽을 수 있겠어요? 그 정도 실력 되십니까? 이 2절과 3절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죠? 예? 지금 세월은 얼마나 지나갔습니까? 130살. 한 130년 지나갔어요.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이 엄청난 사건이 벌어져 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죄성이 속에 딱 들어오고 아이를 낳았는데 이게 첫째 아들 가인, 둘째 아들 아벨.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사건이 여기 벌어졌어요. 이게 행간에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자기의 형상과 모습을 닮은 가인과 아벨을 낳아.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자기의 형상. 원죄 성향이 여기 들어와 있는 그런 자기를 닮은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이제 아들을 낳게 됐단 말이에요. 그게 가인이고 아벨이고.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대신에 아벨 대신에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지금 낳게 하셨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어 자신들이 선악을 분별하고 선악을 자신들이 결정하는 그런 사람 되려고 하는 죄성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다 들어오게 돼버렸어요. 아담과 하와는 죄성이 있는 죽음을 스스로 이길 수 없는 자기 형상, 자기 모습 닮은 그런 자식을 낳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4절의 말씀에 아담은 셋을 낳은 뒤에 80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고 930년을 살고 죽었다. 낳고 그리고 살고 죽었다. 이게 이제 계속 4절부터 반복되고 있는 거죠. 셋은 에노스를 낳고 또 아들, 딸을 낳고 그리고 살고 죽었다. 계속 그러고 있어.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무드셀라, 라멕 등 수많은 그런 자손들이 자식을 낳고 살다가 죽었어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낳고 살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다가 죽는데,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데 남겨지는 게 뭐냐 이거예요. 보니까 자식 하나 남는 거야. 자식. 우리가 낳은 자식 그거 하나 남겨두고 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자식 농사를 잘 지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살면서 건강하지 못했어도 괜찮아요. 평생 시름시름 앓면서 그렇게 살았어도 괜찮아. 큰 문제 아니야. 남들처럼 어마어마한 그런 부를 이루지 못했어도 괜찮아. 또 누군가처럼 정말 많은 그런 배움이 없었어도 괜찮아.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자식 농사만은 잘 지어야 돼.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야. 낳고 죽는 거야 그냥. 그럼 남는 게 뭐냐고.
자식만 남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 농사를 잘 지어야 되는데 어떤 자식으로 양육해야 될까? 두 사람. 첫 번째는 에녹과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하고 그런 자식들로 양육해야 돼요. 22절의 말씀해 보세요.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24절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러는데 이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니까 할라크, 함께 걷다, 이런 뜻이. 또 하나 뜻을 따르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살았어. 이게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헛된 것이라고 매우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럼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 나라의 최고의 높은 자리 왕까지 갔던, 지금의 대통령하고는 수준이 다른 그런 권력을 갖게 되는 고대 사회, 봉건 사회의 왕이었어. 그 권력을 누려봤던 사람. 그런가 하면 자기의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도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런가 하면 자기의 명성이 다른 나라에까지 넘어서 퍼져갔던 그런 엄청난 인기를 누렸던 그런 사람. 그 사람이 인생을 딱 한마디로 정리하기를 헛되다. 헤벨이다, 헤벨.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전도서 12장 1절의 말씀에 젊을 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이 곧 비를 몰고 오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젊은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리고 여러분, 이어서 7절의 말씀에, 전도서 12장 7절의 말씀에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 모든 것이 헛된데,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만큼은 의미가, 사람의 본분이다. 사람이 지어진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거로 우리 자신들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자녀로 우리가 양육을 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노아와 같은 사람으로 양육을 해야 합니다. 28절의 말씀해 보세요. 라멕은 182살의 아들을 낳았다. 그는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짓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저주하신 땅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누구를 위로한다고요? 우리. 여러분, 노아의 시대는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던 시대였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탄식이 나와. 이 사람들 지은 것을 후회하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탄식이 나오고 후회가 되시니까 이게 복을 내려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복을 주시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수고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노아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뭐가 된다고? 위로가 된다고. 노아는 그런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보내는 그런 통로가 된다고. 배워서 남주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한다고. 그런 축복의 사람. 여러분 6장 5절의 말씀을 보세요.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일 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그 사람들을 보실 때마다 하나님이 후회되시고 속상하시고 탄식하시고. 근데 노아만은 보면 기분이 좋아. 노아를 보면 자꾸 선물을 주고 싶어.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어. 노아만은. 그래서 오늘 8절의 말씀에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9절의 말씀에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 다음에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우리의 자녀들도 처음 인생을 다 살고 그리고 언젠가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주님이 앉아 계신 백보자 앞에 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주님께서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보시며 우리의 자녀들을 보시며 기분 좋아하시는,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지. 여러분, 이 말씀 준비할 때 한 사람이 딱 떠올랐어.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정리해 보고 싶어서 네이버에 들어가서 찾아봤어. 그 청년 바보 의사. 그 청년 바보 의사. 안수연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예수님이 몇 살에 돌아가셨다고? 33살에. 이 청년 33살에 죽었어요. 유행성 출혈열. 그 병에 걸려가지고 죽었는데 이 청년이 33살에 죽었는데 장례식에 찾아온 사람들이 4,000명.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몇 명 올 것 같아요? 제가 돌아봤어. 내가 지금 얼마나 올까? 근데 한 100명 정도 올라나? 근데 이 친구는 어떻게 4,000명이나 왔을까? 그 책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4,000명 올만한 그런 삶을 살았어. 이 사람을 수식하는 단어가 뭐냐면 예수 닮은 사람. 너무너무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를 썼어, 젊은이가. 그 젊은이가 죽었더니, 예? 그 장례식에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4,000명이나 모였어. 그래서 그 청년 바보 의사라고 하는 책이 나왔는데 그 당시에. 근데 제가 이번에 살펴보다 보니까 2권이 나왔더라고. 두 번째 책이. 이 사람이 지금 천국에 가 있는데 어떻게 책을 내냐고. 이 사람의 그동안에 썼던 그런 책들, 내용들, 편지들, 그리고 SNS상에 거기에다 올렸던 글들, 이런 것들을 그
이 친구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전부 정리를 해가지고 두 번째 책을 냈더라고. 그 청년 바보 의사 안수연. 여러분, 지난 주간에 장례식이 있어서 장례식에 갔었어요. 한 권사님이 88세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가서 이렇게 보니까 남편 되시는 분이 91살인데 아직도 살아계셔. 사남 이녀인데 사남 이녀가 한 사람도 이혼하거나 세상을 떠난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사남 이녀니까 며느리 넷, 사위 둘. 좀 그 사위 중에 한 친구가 이제 저하고 친구이기 때문에 제가 간 거예요. 그리고 밑에 손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쉬어봤어. 그때 14명. 그리고 그 손주들이 지금 아기들을 낳고 있어. 이 권사님이 들어보니까 온양에 있는 삼일교회를 평생을 섬기셨대. 얼마나 잘 섬기셨는지. 자녀들이 그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았어. 그리고 그 신앙이 자녀들에게서 또다시 손주들에게 넘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얼마나 좋아 보이든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냥 낳고 그러다가 살고 죽는 거야. 남는 건 자식들이라니까. 근데 그 자식들이 여기 에녹처럼 노아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와 같은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잘 길러놓고 그렇게 만들어놓고 우리 죽어야지. 네? 그걸 기도 제목 삼고 지금서부터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외면하지 않고 전부 듣고 역사하시잖아요. 응답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이와 같은 자녀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모범을 보이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